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까지도 재건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그 식어진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십니다. 자, 1절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 그리고 사역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더러운 떡, 병든 것 그리고 훔친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다시 한번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역이 중요한지, 제사장들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책임이 중요했던 거죠. 자,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왜 그들이 저주를 받는가? 3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마음에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우리 지난주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행여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이 언급하기도 힘든 똥 얼굴에 발라버리고 그것을 제하듯이 너희도 다 같이 제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상하기도 힘들었겠죠. 거룩한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발라요. 그 완전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수치. 그 수치를 너희에게 주고 다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이런 징계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단순히 레위라는 것은요, 레위 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너희들은 특별히 세운 지파다. 너희는 이스라엘 계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너희는 땅도 받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세웠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지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드러내야 되고 불의가 없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책임과 함께 복도 주세요. 복도 주시지만 책임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많이 받았어요. 책임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복이 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볼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백성에게 쓰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율법을 거스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라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레위 지파가 있어서 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레위 지파 빼야죠. 제사장들 하나님 입장에선 똥 발라서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향한 말씀에 목사님들, 첫째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 발라서 다 갈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사고 주일날 부탁드렸죠. 그래야 돼요. 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다가 제가 죄 짓고 막 엉뚱한 길로 가면 공범 되시는 거예요. 공범. 큰일 났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도 기도 부탁을 간절히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둘째는 특히 장로교는,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장로교예요. 침례교, 순복음도 다 장로교화 됐어요. 교회 정책을 이끄는 분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정책을 바로 세워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에 정책당회를 해요. 이제 내년을 준비해요.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서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교우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이하에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방신과 결혼한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다, 너 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거야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하시면서 재버리시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죄가 있어요. 자,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또 다른 일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왜 우리의 제물을 안 받으세요? 우리를 싫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 전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안 받은 건데, 교인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안 받은 건데, 교인들은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막 그 바람 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왜 안 받아? 왜 우리 돈을 안 받아? 왜 우리가 주겠다는데 안 받아? 우리가 싫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하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렇게 몰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 물론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 입장은 다릅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해서 안 받은 거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안 받은 이유를 거짓 교사들이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과 서약하고 결혼한 아내와 같은, 남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시 선물을 줘요. 왜 내 거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내 된 자가 속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표현됩니다. 17절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괴롭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힘들게 한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가 바울을 언제 힘들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은 다 엉망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더 잘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바울이 이상해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이상해. 믿을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아니죠.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장을 해서 교인들과 목사님들 사이도 가르고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도 가르고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분열.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물론 다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 불신하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그런데 사단이 그 불신하고 분열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있고요.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일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한겨우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떠나요. 예배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자꾸 들려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사단이 교회 가봐야 별거 없어. 당신이 드린 헌금 목사님이 다 들고 도망갈 거야. 이런 마음 심어놔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구역 리더들은, 구역 지도자들은 연약한 구역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 교우들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도록 레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위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길 기도하고요.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한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레위와 같은 믿음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주셨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일에 아버지여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장로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의제가 잘 온전히 바르게 진행되고 이끌려질 수 있는 하나님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정책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와 같이 레위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척추를 강하게 하시고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끝까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며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당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연약한 부위부위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